오늘이 3월 1일 3일절이죠. 1919년에 이 3일 만세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찾고자 하는 온 국민의 이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나라가 정말로 위태할 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이 이렇게 빼앗겨졌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국민들이 맨손으로 일제의 총칼 앞에 맞서서 독립을 얻고자 일어났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이런 3.1 만세 운동 같은 이런 역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해는 1월 달에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승하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 고종 황제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고종 황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황제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다시 고종 황제에 대한 연구들을 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라를 비록 빼앗기기는 했지만 고종 황제가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한 훌륭한 황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책을 정말 많이 읽어가지고 신하들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황제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많지 않은 선교사가 초창기인데 그 선교사들을 자주 불러서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뭐 이런 발전된 서양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서양의 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통해서 책을 또 많이 소개받고 그러면서 많이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왕궁 안에 전기 시설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전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꽤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근대화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도 많이 넓히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1919년 1월에 이게 어떻게 죽었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독사를 당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우리 백성들이지만 황제가 있기는 있었단 말이죠. 고종 황제, 이런 황제가 있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처음에는 뇌출혈이 일어나서 죽은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뇌출혈로 죽었다고 하면은 그냥 갑자기 쓰러져 죽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있던 황제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래도 있는 황제가 죽었으니까 그 슬픔과 그 절망감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국민들이요, 그 슬픔과 절망감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더 일어났느냐면, 나라를 우리가 찾자, 잃어버린 나라, 빼앗긴 나라를 우리가 찾자, 이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깨운 사람들이 선구자지요, 선구자. 그죠? 그 사람들이 이 3.1 만세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전국으로 확대를 시키는데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33인의 민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서울에서 그 33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이 독립선언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들은 그렇게 그걸 일을 할 때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그냥 두지 않고 잡아가고 고문을 하고 죽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게 독립선언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실제로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까지 이제 다 계획을 해가지고 태극기도 엄청나게 인쇄를 해서 만들고, 그리고 독립선언문도 엄청나게 인쇄를 해서 비밀스럽게 전국으로 확 뻗었어요. 근데 그걸 뻗뜨리고 그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가 안 됐는데요, 그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들 간에 긴밀한 연락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교회를 통해서 독립선언문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또 교회들마다 이 일에 만세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진짜 태극기를 만들고 막 그걸 나눠주면서 진짜 이제 거리로 나와서 만세운동을 펼친 것이 교회가 제일 많았어요. 왜 교회는 이렇게 나라를 찾는데 앞장섰을까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나라도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놀랍게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 뜻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교회 하나님 백성들은요, 나라를 빼앗긴 걸 다시 찾으려고 앞장서게 돼요. 구원의 복음, 회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빼앗긴 나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총칼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총칼을 가진 무자비한 저 일제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나는 죽는데 미래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땅은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 후손들만은 이렇게 빼앗긴 나라에서 억울하게 고통받으며 절망 속에 살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은 당당하게 나라를 찾고 독립된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비폭력적으로 그 일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3월 1일 날 서울에서 처음 이 만세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계속해서 전국으로 퍼져가면서 이 군산도 꽤 일찍이 이 만세 운동을 교회가 주도해 가지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서울과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세 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책을 좀 많이 못 봐서 그보다 더 많은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아는 것은 세 개밖에 몰라요. 여러분, 황제가 죽으니까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됐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일제가 순종을 또 한 사람 세웠지만은, 순종은 아주 진짜 이제 고종보다도 더 못하게, 일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았기 때문에 별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종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이 되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 중에서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이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그 만세 운동이 막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서울에 일반 백성들이 세운 임시정부가 하나가 조그맣게 구성이 되고요, 러시아 연해주에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이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도 임시정부가 하나 세워지고, 또 중국에 가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상해에 임시정부가 하나 또 세워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세 개가 합해져서 상해 임시정부 하나로 이제 이렇게 단일 임시정부가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3.1 만세 운동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온 국민이 나라를 찾겠다는 이 열망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막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이 열망이 계속 번져나가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분, 일반 백성들로 구성되어진 독립정부가,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거죠. 이런 일은 참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이 사건인데, 자, 여러분,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었어요. 그로부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1945년에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일본을 물리치고 찾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일본이 망하면서 미국의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일본이 항복하고 손을 들면서 일본이 망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을 때, 만약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을 안 했다면, 그리고 이런 임시정부가 구성되어 있었지 않았다면,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지 않았다면,
독립을 하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제의 나라를 뺏긴 그 동안에 끊임없이 나라를 찾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정식 45년에 우리나라 48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 48년 이후에 우리나라 얼마나 엄청난 변화와 발전과 성장을 했습니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참 위대한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역사학자들은요, 우리 한국의 근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상황과 국가의 상황이 항상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어질 때에 나라가 위태위태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죠.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교단이 많지 않았어요, 교파가. 그런데 교회가 발전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교단이 분열되어진 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나라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6.25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교회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나라도 크게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또 엄청나게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결국은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막 왕성하게 해가지고 정말 가난하던 그런 나라가 엄청난 부자 나라로 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추락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 많아요. 정치인들은 막 정권 탈취하기 위해서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것만 지금 너무 심각해졌어요. 우리의 정치의 역사에서 지금 이렇게 좌우 대립이 심하고 갈등과 분열이 심한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너무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까지 뭐 여당 야당으로 갈려져서 서로 정치 얘기만 나오면요, 일반 국민들도 막 다투기에 바빠요. 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 상황이 참 힘든데, 결국은 그래서 경제도 지금 막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성장만 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와 나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나라도 잘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와 이 나라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도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고, 나부터 새로워지고 나부터 달라지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창세기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25절까지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26절에 하나님께서 왜 만든다고 그러냐?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왕은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왕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세워줬단 말이에요. 요즘에 금요일 저녁마다 권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누잖아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뭐냐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의 최고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 남녀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900살이 넘도록 살았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봤듯이 노아 같은 사람은 500살이 넘어도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500살이 넘어도 생산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한 명씩만 쭉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나머지는 얼마나 많이 낳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역사 가운데서 노아 시대까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가득 채울 정도였으면 엄청난 생육과 번성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노아의 8식구 남겨줬는데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 또다시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축복을 노아의 이 8식구에게 또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다시 누리면서 사람들이 막 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바벨탑을 또 쌓죠. 자꾸 죄가 인간을 이렇게 망쳐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망쳐가요. 그 죄를 지으면 결국은 왕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의 종노릇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는데요, 구원받은 자를 한 사람 세우고 아브람, 그리고 그 아브람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는 번성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워가는 새로운 전략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한 사람 선택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내려갈 때는 72명이 내려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막 계속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왕성하고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고 이스라엘 백성을 꼼짝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세우고 그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기가 막히게 구원해 내시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요. 이거는요, 어느 누가 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애굽의 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 나라를 폭삭 주저앉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거기를 뛰쳐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고 하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사명,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계속 되어지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일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를 막 크게 세워서 삼성교회 대단한 교회, 멋있는 교회, 참 저런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삼성교회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주셨던 최고의 복,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실현해 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여기 26절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문화명령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전도명령으로 바꿔주셨어요. 문화명령이 이제 전도명령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대회를 선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기를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막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참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전략이 더 강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사명을 깨닫고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찾아서 회복하려고 만세운동을 일으키듯이 이제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이 나라도 아름답게 세울 것이고요. 여러분, 이 나라, 우리나라가 정말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더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지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왕성하게 세워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게 사도행전이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돼야 돼요. 이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으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걸 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전도자로 제대로 서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아무개가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이런 일은 더 놀랍게, 더 빠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놀라운 일이 성취되어진 걸 보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매일 전도자로 나오시는 분들, 저희 집사람 빼고 다 70대 이상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